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저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영상을 보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깨달아 알고 세상의 이치와 법칙 속에 신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비슷하죠.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일장에서 없던 얘기예요. 이런 새들과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거리로 주어지는 육식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으니 그들도 풀을 뜯고 같이 뭐 살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극지방과 적도지방과 온갖 지구의 격변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들이 생기죠. 그런 곳에서는 짐승들을 잡아서 먹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영양 보충이 안 되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의 그 원류의 모습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이 깨어지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전과 홍수가 아주 많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격변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식물이 먹을거리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허용의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전보다 조금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구별하면서 그래도 그나마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혹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선을 또 그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 식물은 먹을 거리란 말이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요새 우리가 요리할 때도 소고기 한 칼 끊어오면 한 덩어리 물에다 담아서 피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뭐 할랄 음식 코셔 뭐 이런 것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짐승 죽일 때 피를 다 뽑게 하는 그런 어떤 도축 방식이 나오죠. 그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제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차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 뭐 피 검사하면 별것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뭐 건강의학적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피라는 것과 생명의 이 연관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어떤 짐승을 잡고 하다 보면 피를 많이 흘리죠. 그러면 거기 무감각해졌을 때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피 흘림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좀 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무뎌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근거죠. 물론 피를 먹었을 때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 같은 걸 하면서 많은 사람이 피가 터져가는 그런 걸 하면서 죽입니다. 엄청나게 죽여요. 거의 오락이 그런 거예요. 막 총을 쏴서 죽이고 뭐 그 상대편은 무슨 뭐 좀비같이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막 피 튀기는 그런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죽이고 이런 걸 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의 그 사이버 공간에서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그런 거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새로 시작하면 다시 살아서 이 리셋 증후군이라 그러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또 막 죽이고 쏘고 오락하면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하던 거를 실제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게임하다가 밖에 나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새벽기도 갔다 오던 사람 막 다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런 연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 중요한데 그전에는 이제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자꾸. 근데 그들과 사람과 생물학적인 그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생명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짐승은 잡아먹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계속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어떤 무감각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그 생명에까지도 위해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살생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짐승은 그냥 그렇게 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키가 크거나 작거나 얼굴이 크거나 작거나 뭐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사람들이 서로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서로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게 범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각양 모습으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저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뭐 탤런트들 많죠.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뭐 턱을 깎고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약간 이제 욕심에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무슨 트라우마라고도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그 겉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서 뭐 이렇게 칼을 대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 뭐 범죄라고 뭐 말하거나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뭐 외모나 이런 걸로 평가하면서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고 범죄죠.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거의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막 비관해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게까지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범죄다 하는 거죠. 왜 남의 외모를 비하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와 진배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한 무장과 정신차림과 그런 게 되어 있어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왜소하게 보이는 애들을 왕따시키고 뭐 빵 셔틀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하여 각성시켜 놓고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요즘은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부하게 느끼고 밀어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 이제 억압처럼 느껴져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런 악함의 극치로 가서 결국은 본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방구무리가 그렇게 어마무지한 요 홍수 사건을 읽고 왔는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이런 것들과 다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는 것이죠. 깨어진 환경 속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기형이 태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범죄의 결과고 그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힐문하는 문제도 또 남겨져 있는 숙제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국지적으로는 홍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침몰할 홍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할 그런 홍수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약속입니다. 참겠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홍수 전에 그 지구 환경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변경된 대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지구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 궁창에 물층이 내려오고 대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구름이 생기고 오며 가며 거기 물방울이 맺혀서 막 비가 오고 뭐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둔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제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름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구 환경이 변해서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거죠. 구름이 땅을 덮을 때는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오기 전이나 뭐 이럴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당연히 그걸 보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걸 기억해야 되죠. 그 전에 뭐예요? 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무지개를 보고 와 예쁘다 이게 아니라 홍수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무지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저 무지개가 별별 이상한 방법으로 다 사용되는 것은 악의 극치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하는 것이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를 놓고 뭐 예쁘다, 좋다, 희망이다, 재미있다 또 그리고 그 무지개를 이상하게 바꾸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에 아주 막 끝판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죠.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솔선수범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하실 때 잘 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억압적입니까?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권위로 막 무시무시하게 막 찍어 누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먼저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접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자꾸만 읽으면서 이제 알게 돼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게 무지개다.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보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설명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 오늘날까지 지구 전체를 덮을 홍수는 아직까지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요 가나안이란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오죠. 어제 들어본 것 같죠. 가나안이라는 그 사람은 함의 아들인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죠. 참 한 사람의 가정의 그 자손들의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봐야 되는 그런 집안의 이름, 그 집안의 그 조상의 이름이 가나안이다. 그들이 흩어져서 산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참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족속들이 나누어서 살았다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었어요. 읽어봅시다. 계속.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거두절미하고 한 줄 나왔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나는 70억 인구의 모두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물론 홍수전에 따라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를 만나지만 19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이거 원인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인정해서 의롭다 하니 그렇지 사람이 100% 의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취해서 아주 벌거벗고 잡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 술을 먹으면 뭐 실수만 안 하면 되지 뭐 술 먹는 게 죄냐 그러는데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표현은 이렇게 놨지만은 이제 뭔 말씀인지 알 겁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맞지가 않죠.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고 역할이죠. 부모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정상이지 이런 현상의 근원은 본인 자신이 먼저 한잔하고 취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에서 출발한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생긴 문제와 모든 것의 핵심은 그 집의 가장에게도 그 가장이 원래 책임이 큽니다. 막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표현을 했죠. 나중에 이제 이런 대접을 받는 집안의 자손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면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자손들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 앞부분에 가나안의 후손들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창세기 9장을 되새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자녀가 또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깨어진 어떤 문제 그리고 자랄 때 문제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서 자꾸만 그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그 파생되어서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지금 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어떤 야벳 쪽은 좀 백인종이나 그리고 또 셈족은 또 황인종이나 하여튼 어떤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대체로 이제 흑인 계열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이제 자손들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했다면 엄청난 기가 막힌 참 어이없는 범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죠. 셈의 그 후손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세 아이의 후손들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그리고 다시 후대에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과 그 일들의 근원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각 가정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 답이 있습니다. 가장이 책임 있게 그리고 자손들도 존중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 나가는 모든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한 주의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얼마나 이렇게 소상하게 적어 놓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초를 내어서 도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제 그 역사를 짚어나가게 그렇게 해보면은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 또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구석에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이걸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뜬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에 대해서 쉽게 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혹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우를 범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읽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선까지 허용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선 이상을 갔을 때에 책임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구나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절한 그런 삶으로 이제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러나 깔끔하게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면은 그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또 되새기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무지개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자로서 지킬 것들은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부단히 열심을 붓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곁에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주시는 은혜의 권위와 또 모든 일에 있어서의 정함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질서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평안의 시간을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